그 어떤 종교든지 뭐 사랑, 또 자비, 평화 이런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할 때에 즐거워하라,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 소망,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고난, 소망, 영광을 다 이렇게 버무려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들의 삶은 아주 직접적인 고난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들이 당하는 것은 명함도 못 내놓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믿음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해야만 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에 지금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세 종류 정도의 고난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겪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 또 뭐 신경통으로 뭐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병들을 끌어안고 마치 종합병원처럼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고난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저지른 죄, 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일어나는 죄, 또는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라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고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앞에서도 한번 나와요. 2장 11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을 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부분 2장 11절 앞부분,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이게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여기 4장 12절까지 여기까지가 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또 다른 구분 이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맨 앞부분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그네들. 그리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잘 설명을 해놓고 우리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그 앞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예수 믿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만 주인에게 불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 남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 아내들에게도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굉장히 거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런 모습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좀 다소 의외의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2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왜 시험 앞에 불자를 넣었을까요? 본문에 불 같은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불시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불은 어떤 걸 상징을 하죠? 불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불에 손을 대면 굉장히 뜨겁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다치죠. 그래서 불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동시에 불을 이야기할 때는 이 뭔가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금을 만들 때, 금을 재련할 때에 불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신앙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하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오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갑자기 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형통한 일들 벌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의미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서게 되면 악한 자들은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칭찬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정죄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아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히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1장 6절 말씀에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잠깐은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참아라, 견뎌라, 이런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걸 즐거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나 죽겠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다 포기하고 그리고 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이유를 알면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오늘 즐거워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진 그 용어를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친교 또는 연합,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우리가 함께 친교한다, 또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임한대요. 총명의 영이 임한대요. 재능의 영이 임한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고 죽을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잖아요.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때때로 낙담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죠. 순장으로 섬기다가 순원들이 늘 격려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힘든 일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속상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전빌리지 교사로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고 봉사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경험을 할 때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한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왜?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불시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유익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게 되면 고난을 기꺼이 받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채찍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뻐했대요. 고난받는 게 싫어서 나 예수 모른다고 피했던, 그래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 그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다.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 된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아까 얘기했던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은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복 받은 자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마땅히 치료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비굴해지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술수를 써야 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치료해야 될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욕먹는 것, 그걸 참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비상시에 비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기꺼이 전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위로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있나요? 고난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수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죠. 상처지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처 하나쯤은 좀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비웃습니다. 때로는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전도자 이야기를 보니까 그 전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거 갖고 가시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얼굴을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안면이 다 부서져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근데 그렇게 치료받고 집으로 가서 며칠 뒤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제가 평생 주먹질하면서 살아왔는데 당신을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듣고 싶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 그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면서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거절감을 우리가 맛봐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게 명예로운 메달이에요. 그런 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앞에 사역을 하면서 뭐 순장으로 일하든지 멘토로 일하든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섬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쯤은 내가 하나님께 갖고 갈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